오늘 방금 읽은 말씀 시편 41편 말씀을 본문으로 그러하오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만 쫙 모아서 배열해 보면 아마 10,000명이 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 속 인물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고 사랑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놓고 인기 투표를 하면 누가 1등을 하게 될까요? 저는 다윗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좀 이렇게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분이고 다윗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국계 호주인들도 많은 것 같아요. 호주 와서 이름 지을 때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짓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데이빗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 가운데 김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를 목회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로 계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학위를 받으시고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시다가 또 목회도 하시다가 한국교회 부름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를 잘 목회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영어 이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마치고 이제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자꾸만 동료 교수님들이 또 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상복이라고 하면 되게 좀 부드러울 텐데 이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생복 이러는 거예요. 이게 좀 경망스럽고 듣기가 좀 민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영어 이름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뭘로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다윗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데이빗이란 이름을 지은 이유가 굉장히 단순해요. 만만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모세로 할까? 모세스, 민족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럴 자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지으면서 막 기도해야 하는 그런 자신도 없다는 거죠. 바울이라고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데이빗만큼은 좀 만만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또 철이 없기도 하고 좀 제대로 세워졌는가 싶으면 금방 무너지고 그러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결단력 있게 추진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건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상복이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가 많은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에게 그토록 사랑받는 이유, 그것은 그의 삶의 궤적이 훌륭하고 본받을 만하고 그리고 정말로 고개를 숙일 만큼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았다기보다는 연약한 우리와 그 삶의 모습이 많이 비슷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은 부침이 심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냉탕과 온탕을 넘나드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명과 암이 뚜렷했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지만 그러나 바닥을 치는 때는 끝이 어딘지 모르게 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다 내어놓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가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지은 많은 시편이에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고 또 150편의 시가 5권의 시집으로 묶여져 있는 시집 세트인데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를 가만히 살펴보면 장르도 다양합니다. 신나게 춤을 추며 노래하는 시도 있어요. 잔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읊조리면서 노래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망과 낭패에 빠져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세상 다 산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글을 쓴 사람이 다윗인 거죠. 그런가 하면 억울함에 치가 떨려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 하나님 저 인간 정말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는 좀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침체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피해요.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똑같은 감정의 기복을 갖고 있고 우여곡절을 겪은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을 하게 만드는 인물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1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시편 41편도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짐작하게 되는 다윗의 상황은 아주 힘들고 어두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또한 이 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시편 41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41편은 그 내용이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환자가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 이게 시편 41편의 내용이에요. 다윗은 시의 앞부분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그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병들고 연약하고 자기가 바로 그런 가난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시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가난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정작 자기가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어 보니까 자기 주변에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실 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 가난한데 아무도 내 주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살피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탄 가운데 한숨을 쉬면서 시를 써내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본문 5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신이 병들어서 아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원수가 악담을 하면서 언제 죽나,
이런 생각만 하면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을 고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5절에 이 악담이라는 단어는 중상, 또 비난 이런 뜻인데, 원수들이 가뜩이나 병중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오히려 중상모략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파서 힘든데 저 인간 저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런 거야. 쌤통이다. 잘됐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헐뜯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5절에. 여기 이름이라는 것도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름이라는 것은 가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가문, 내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원수들이 중상하고 모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다 괴롭히면서 수덕수덕거리면서 우리 가문까지 비난하고 악담을 늘어놓으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원수들이.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 욕하면 그냥 나 욕하는 거, 나 비방하는 것들은 참을만 해요. 하지만 식구들까지 건드리면 못 참는 겁니다.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사소한 문제 가지고 다툴 때 그 다툼이 그냥 조용한 이 차차 속의 태풍으로 끝나려면 그 문제만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괜히 그런 걸로 시작해서 집안 식구들까지 걸고 넘어지잖아요.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막 욕하게 되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후폭풍이 싸움 이후에 이제 벌어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들이 바로 그렇게 고통과 병상에 있는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6절을 보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보러 와서 거짓을 말하고 문병을 와서는 마음에도 없는 위로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염탐하듯이 보는 거예요. 저거 꾀병 아니야? 이러면서 와가지고 나를 쓱 살피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과장되게 나쁜 소문을 내는 겁니다. 내가 가봤는데 걔 못 일어나. 걔 죽었어. 이렇게까지 심하게 과장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런다고 쳐요.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불편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그런데 다윗이 병중에 있을 때 더욱더 그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악인이 아니라 9절 말씀인데 가장 신뢰하고 가장 친밀한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의 가까운 친구도 발꿈치를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가까운 친구라고 할 때 가깝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평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평안, 편안. 히브리식으로 문자적인 뜻이 나의 평안한 사람, 편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편한 사람. 편하면 그를 믿죠? 믿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눕니다. 심지어는 내 부끄러운 치부까지도 다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가 나의 가까운 친구예요. 정말로 가까운 관계를 표현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마저 자신이 아프고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키가 커지잖아요. 높으면 낮은 사람을 눌러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그동안은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편안하게 내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까지 다 드러내면서 가깝게 친밀하게 지냈는데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발꿈치를 들어서 높은 위치에서 나를 계속 누른다는 겁니다. 믿었던 친구가
신뢰관계에 있다고 믿었던 친구가 이제는 다른 원수들과 똑같이 나를 발꿈치를 들고 누르고 찍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신을 향한 저주와 악담을 떠벌리고 있고, 이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해서 더욱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그게 바로 시를 써내려가는 다윗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찾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뭔가 본받을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었던 친구마저 나를 배반하면 둘 중에 하나죠. 절망하면서 마음의 문을 모든 세상을 향해 닫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배반한 친구를 욕할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는 거죠.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는 가운데 참된 소망을 주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모든 안타까움과 억울함과 불쾌함과 괴로움을 다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마음까지 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괴롭습니다. 이 괴로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10절 이하에서 다윗은 그러하오나 라고 호소하면서 이 안타깝고 힘든 상황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하오나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것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나의 원수들과 나를 배반하는 자들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절망의 순간이지만 11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삶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손이 다윗 자신을 온전한 중에 붙드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온전히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묵상하는 시편 41편의 내용인 것이죠. 마지막 13절은 원래는 다윗이 41편을 지을 때는 없었던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고 150편이 5권의 시집으로 묶여 있는데 41편은 시편의 제1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권을 마무리하면서 후대 사람들이 이 마지막 구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면 이 구절을 삽입해 넣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속 다윗의 현실의 처지는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병도 병이지만 병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원래부터 그런다고 칩시다. 원수가 원래부터 악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병을 과장되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고 더 상처나는 문제, 그것은 믿었던 친구들마저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겁니다. 9절의 표현처럼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함께 음식을 나눌 만큼 아주 친밀한 그 친구들이 이제는 발꿈치를 들면서 언제 내가 저 사람과 친구였나 할 정도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요.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이 상황에 다윗은 맞닥뜨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보이는 때라는 것, 우린 그걸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비를 넘기기는커녕 더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어려움이 나를 짓누르는 때가 있습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면 이제는 마음을 닫아요. 소망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자포자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때 보이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 포기하지 말고 이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한 번 더 성령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내딛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이 보이는 때가 된다는 것, 우린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질 때, 더 이상 땅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느껴질 때, 그래서 그야말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때 우리에게 보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그러하오나.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었던 사람들마저 다 떠난 상황에서 결국 붙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 그걸 깨달았던 것이고, 그래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 떠나도 하나님만은 옆에 계시거든요. 옆에 계신 하나님이 다 떠나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뭔가 희미하게라도 붙잡을 만한 것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눈에 보이는 소망만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보이는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게 우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된 듯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또 다른 문제가 똑같은 양상으로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절망의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락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확인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빨리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포기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속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조금 환경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항상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소망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절망의 때, 이 소망 없고 답답한 이때에 세상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붙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또한 우리의 마지막 소망도 하나님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확신하시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소망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심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허락하시는 소망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소식 전하